오늘은 창세기 34장 8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속임수가 유전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인 교육법이라는 책에 보면 유대인의 속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속담 중에 자녀가 태어나 배우는 최초의 학교가 가정이고 자녀가 만나는 최초의 선생님이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가정의 중요성 그리고 부모의 중요성에 대해서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강조하고 있고 또 그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보면 특별히 미국에 있는 MIT에서 이 연구를 진행한 것이 있는데 유아기에 있는 어린아이들 18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부모와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사한 게 있어요. 그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 유아들이 부모의 행동 등 주변의 상황을 유심히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도 부모의 이제 행동이라든지 또 말투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을 유심히 관찰한 다음에 그것들을 능동적으로 학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환경이 주어지고 일정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때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모방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행동, 특별히 부모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학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습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들 중에서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다라는 표현이 있죠.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가 한 아이의 성품, 한 아이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재미있는 사진 중에 어떤 사진이 있었냐면 이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자란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뒷짐을 지고 걸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한 3, 4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걸어갈 때 길거리에서 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똑같이 뒷짐을 지고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간다는 거예요.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자신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습득한다는 거죠. 말투도 그대로 배우고요. 부모가 모르게 내뱉는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투 이런 것들 표현들을 아이들이 어느새 보면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것들을 이 아이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이제 조카도 있고 또 어린 아이들을 주변에서 이제 자주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습득력이 빠르다는 것을 자주 보고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아이가 좋은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라 좀 마음에 안 드는 모습 보일 때 있죠. 말 안 듣고 정말 보기 싫은 모습, 행동을 취할 때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내뱉곤 합니다. 누굴 닮아서 이러는지 모르겠다. 제가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런 말을 하고 제가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이러는지 참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속으로 품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울을 보세요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거울을 보면 마치 내 모습이 이 아이와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은 순식간에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어른과 어린 아이들 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라는 인물, 이 인물과 굉장히 닮아 있는 야곱의 자녀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점을 많이 닮아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았을 텐데 좋은 점뿐만이 아니라 나쁜 점도 쏙 빼닮아서 닮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버지 야곱의 연약한 부분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웠던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지금 장성한 상태에서 하는 행동들,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을 보면 야곱이 이랬었는데 야곱이 보여줬던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라는 것들을 바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야곱의 자녀들의 모습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빠를 닮아 있는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아빠의 연약함, 부족함,
악한 모습을 그대로 쏙 빼닮은 자녀들의 모습을 함께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과 같이 34장 말씀에 보면 디나가 수치를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과 세겜 이 두 사람이 야곱의 집에 찾아와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집에 찾아와서 야곱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제안을 하느냐면 이미 일은 벌어졌고 엎질러진 물이다. 돌이킬 수 없으니까 이제 내 아들과 당신의 딸을 결혼시키자. 가족이 되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우리와 결혼을 하면 너의 아들이 당신의 딸이 내 아들과 결혼을 하면 우리 가정에 이런 유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달콤한 말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하몰과 세겜의 모습을 보면 가장 중요한 모습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과하는 모습이 없어요. 야곱의 집에 찾아와서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에 오자마자 그냥 사과하지 않고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이렇게 합시다. 이 일을 이렇게 해결합시다. 라고 나름대로 이성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표현 중에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하몰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아들이 당신의 딸을 많이 사랑한다. 내 아들이 당신의 딸을 정말 마음 깊이 사모하고 있다. 집착한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당사자가 빠져 있어요. 하몰과 세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결혼시키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피해자인 디나가 배제된 채로 이 이야기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이 가정에 야곱의 가정에 지금 우리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런 인식들이 아예 없는 것이 하몰과 세겜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악함을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의 열매,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지금 이 하몰과 세겜의 모습을 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이들의 모습에서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죄의 자기 중심성인 거예요. 죄의 이기적인 모습이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가를 자세히 보여주는 거죠. 자기만 생각해요.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하몰과 세겜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무엇이냐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하몰과 세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 조금 더 이익이 될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에게 약속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약속을 성경에서는 속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여 대답하였다라고 말해요.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약속이 세겜과 하몰이 보여주는 악함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에게 약속을 제시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냐? 할례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우리의 몸에 새겼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 이 할례를 받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을 너희들한테 줄 수가 없다. 만약에 결혼시키고 싶으면 할례를 받아라. 너희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우리와 똑같이 된 상태로 결혼식을 치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의 속내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할례라는 수단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할례라는 수단이 어떤 수단입니까? 성경에서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의식이 할례였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몸에 새기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귀한 의식, 굉장히 의미 있는 의식이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이 할례를 자신들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동생의 복수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서라도 동생의 그 아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인식이 이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적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당성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의식이었던 이 할례를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에 맞게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요, 자세히 그들의 모습, 그들의 말하는 것들, 그들의 행동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아빠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아버지인 야곱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다가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이 자녀들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야곱의 인생, 야곱의 그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속고 속이는 인생이었어요. 야곱은 자신의 형을 속였죠. 그리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집에서 쫓겨나는 상태, 그리고 자신이 집에서 쫓겨나서 거주하게 된 라반의 집에서도 결과적으로 라반에게 속고 당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라반을 속이고 도망쳐 나오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야곱의 인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속이는 인생, 사기치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심지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에서에게도 또다시 거짓말을 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3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에서가 야곱에게 나랑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거짓말이었냐면 야곱은 세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에서가 야곱에게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야곱이 거절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가시면 천천히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야곱이 에서를 만난 곳 분이엘 야복 강가가 이 정도 위치에 있다면 세일은 그쪽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야 위치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에서한테 먼저 내려가라고 한 다음에 야곱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트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 땅으로 건너가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쪽으로 보내고 야곱 자신은 이쪽으로 피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 14절에 있는 말을 할 때 애초에 야곱의 마음에는 갈 생각이 없었어요. 애초에 내가 형을 따라가야겠다라는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형에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갈 테니까 먼저 가 계세요. 천천히 내려갈게요. 무리해서 가다가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먼저 내려가시면 그 뒤를 따라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에서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와의 사건 바로 앞부분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넌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눈앞에 있는 커다란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다시 옛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기 전에 자신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던 것이 세겜 땅에 머물고 있었던 야곱이었어요. 자녀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가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라반을 속였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듣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신이 이 야곱이 에서와 만났을 때 아버지가 변한 것 같았는데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또다시 속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자녀들이 무엇을 받겠어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믿음 정말 좋으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 이것을 배웠겠습니까? 우리 아빠가 다시 예전하고 똑같이 됐네, 우리 아빠 믿음이 없네, 이런 것들을 받겠죠.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아빠처럼 살아가야 맞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빠의 삶의 모습, 삶의 방식을 그대로 습득하고 학습하는 것이 야곱의 자식들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의 자식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속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방법이 보여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 가치관, 그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야곱 그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아버지였던 야곱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였던 야곱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내면의 연약함,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의 문제를 단호하게 끊어내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을 계속 품고 있었고 그것들을 계속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그 모습이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반복되는 죄를 완전히 단호하게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선을 긋고 적당히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내 마음대로 나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그것들을 완전하게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마치 야곱이 그랬던 것과 같이 반복되는 죄악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마는 연약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반복되는 죄, 계속해서 넘어지는 똑같은 문제 앞에서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끊어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해 옵니다.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다시금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자녀들이 그 연약함과 악함을 있는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굉장히 무섭지만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새기고 내가 하는 것들, 내가 말하는 것들, 내가 하는 사소한 행동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나의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채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라는 거죠. 거룩하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이 거룩함이 사라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삶의 우선순위도 그렇고요. 성공에 대한 기준도 그래요.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차이가 없어요. 야곱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향했다면, 야곱이 자신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두었다면 야곱의 가정에 이런 문제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의 연약함과 야곱의 악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모습 그대로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룩에 대한 중요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세상과 닮아 있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에 빈센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이 어떤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유가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인공이 사과를 들어 올려요. 그리고 나서 사과를 가지고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 사과의 이 한쪽 면을 보면 사과가 썩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의 반대쪽 면을 보면 사과가 멀쩡합니다. 이 사과는 썩은 사과일까요? 멀쩡한 사과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사과를 썩은 사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쪽 면만 썩었을지라도 이 사과는 썩은 사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단체의 문제점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에 나온 이 글귀를 하나 소개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의는 완전 무결할 때만 옳다. 정의는 완전 무결할 때만 옳다는 거예요. 거룩은 완전 무결할 때만 거룩한 겁니다. 적당히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정도는 허용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은 완전 무결할 때만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적당히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적당히 선을 지켜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을 가져다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은 거룩함을 상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이 밤에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가정인가? 나의 자녀들은, 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공동체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매일매일 던져보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수식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라는 수식어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해요.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니까 나도 그들과 비슷하게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라고 적당히라는 선을 그어놓고 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정체성을 분명히 바로잡고 살아갈 때, 내가 그 정체성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4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굉장히 답답해요.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어둡고 막막하고 참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들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냥 이 성경책을 덮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판단하고 평가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곱과 같이, 야곱의 자녀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마치 그들과 같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어찌 보면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가 이 시간, 이 밤에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복된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에 있는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옛날에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이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굉장히 탁월한 설교가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중에서 The Almost Christian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어요. 이 Almost Christian은 말 그대로 번역을 해드리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죠. 거의 그리스도인과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분이 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 설교에서 핵심적으로 나눴던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더 almost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전에는 거의 크리스찬과 흡사한 삶을 살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난 다음부터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식만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우리는 형식만 갖춰진 종교인은 아닌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영국에 있었던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대다수의 교인들의 모습이 형식적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신앙생활도 오래 해왔고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모습으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데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찾아보기가 힘든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도 즐겨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짓밟고 올라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한 것들을 즐겨 행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올 때에는 나는 괜찮은, 나는 거룩한 그런 식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모습이 그 당시 영국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완전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의 교회의 모습들과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형식상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형식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고 완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고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할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거죠.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잘하고 있지 않아요? 스스로를 포장하고 감추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놓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이 찬양의 가사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후렴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나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려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마치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고 내가 목표로 한 것들을 다 이루면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고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죠? 참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해요. 진짜 소망은 우리 주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나의 삶의 우선순위, 가치관, 모든 것들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